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애청자 우리 팬분들의 편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의 팬이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꼭 제 사연을 전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보내오신 그 사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나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좀 편집을 했어요. 최대한 보내주신 글을 최대한 고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결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한번 쫑긋 열고 우리 소나무 애청자 찐팬 분들의 편지 사연 제가 2개의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어느 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먼저 광우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젊은 스님의 방송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보다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법문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하루 종일 몰아보기로 지난 모든 방송을 매일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9살 때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다쳐서 늑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성이라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운동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던 제가 음식도 못 먹고 집에 누워서 반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하여 병원 입원은 생각도 못하였고 가까운 병원 통원 치료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깨워서 눈을 살짝 뜨니 오른쪽 어깨 쪽에 저승사자 2분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웠겠다. 저는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 쪽에 흰색 천사 옷을 입은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아직 아니다. 그냥들 가라 하시면서 손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들은 알았다는 듯이 사라졌고 천사 할머니는 제 머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괜찮다 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순간 제 몸은 온통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조상님 중에 선녀님이 되신 분이 도와주셨는가 보다 하셨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꿈에서 봤던 선녀님이 머리 위에 무언가 하고 계셨는데,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관을 쓰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꿈에서 저승사자를 막아주었던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천사같이 생긴 할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그 이제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딱 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아픈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서 새벽 저녁으로 집 가까운 사찰에가 울며 불며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저에게 가피를 주신 듯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였네요. 광우스님 소나무를 본 후로부터 저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고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시작하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화경을 읽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일하시는 분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유증으로 왼쪽 무릎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은 괜찮다가 또 아파옵니다. 몇 달 전 꿈을 꾸었는데 왼쪽 무릎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놀라 깬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던 불보살님 가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지금은 항상 무릎에 하고 다니던 압박 보호대도 안 하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전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늘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많이 마셨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 가방에는 늘 두통약이 함께 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이었습니다. 얼마 전 꿈속에서 하늘에 저 멀리 큰 궁전들이 있고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장님들이 나타나셔서 저를 잡더니 기억을 지워야 해 하면서
제 온몸을 4명이서 팔, 다리, 몸, 머리를 잡고는 제 입에다가 손가락만한 약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반말로 아이 습다 하면서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머리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광우스님, 23년 정도 하였던 사업을 같이 하던 식구의 말다툼으로 서로 헤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만났습니다. 큰 사무실을 정리하고 외진 곳에 전망 좋은 2층 사무실을 얻어서 요즘은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전화 속에 생활하다가 지금은 입으로 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 업이겠죠. 새벽 3, 4시 사이에 사무실 출근하여서 달력에 부처님께 향공양하고 삼배하고 법화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광우스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 법화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 궁금한 점을 법화경 속에서 알았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온몸에서 전율이 오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법화경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면서 어머니께도 아내한테도 법화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안 하였는지 재물복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다들 돈을 벌었는데 정작 저 자신은 딱 먹고 살 만큼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때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한 공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는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아침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광우스님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저는 새벽부터 퇴근까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제가 주위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불자라면 반드시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불보살님 가피담을 많은 불자님께 알리셔서 더 많은 믿음을 전해주세요. 반드시 불보살님 가피는 지금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 참 좋죠? 우리 이 좋은 편지 이메일로 보내주신 우리 부산에 계시는 50대 아무개 거사님, 아마 지금 이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참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 내용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내주신 글을 거의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 19살 때 늑막염에 걸려서 거의 뭐 반송장처럼 오랫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 받은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요. 또 편지에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또 정말 기적같이 무사하게 큰 사고 없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신 이야기도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프셨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이거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했던 이거 불보살님 가피 아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동안 고생하던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왼쪽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 10년 동안 고생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말씀도 참 좋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꿈에서 신장님이 입에다 억지로 알약을 먹는 꿈을 꾸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성근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과 업보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비춰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제 눈에 딱 꽂힌 게 법화경을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기쁨이 느껴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너무나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와 아내한테도 법화경 경전을 선물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생에 이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에 가슴 깊이 믿음과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런지 이번 생 물질적으로 재복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딱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생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참 정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50대 우리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항상 좋은 날 가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진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진주에 사는 불자 무인생 윤아무개입니다. 친할아버지가 신을 모시고 점을 봐서 그런지 친가 쪽 사촌형들은 신기가 있어서 삶이 고달픈데 유난히 저는 많이 바람을 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뭔가에 홀린 듯 화장실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조기 전역했고, 작년에는 자는데 2명의 목소리가 야,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비웃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정신과 약도 먹고 지장기도도 했지만 차도가 하나도 없어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증상도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작은 이모가 법화경과 사경 노트를 사주면서 9월 4일부터 사경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사경을 한 날부터 기이한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새벽 꿈에 어느 절인지는 모르지만 치성광열의 탱화와 산심탱화가 있어서 삼성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산신알배 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활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진언을 외웠는데 늙은 여자가 절 노려보더니 나갔습니다. 꿈이 생시각보 처음 듣는 진언이어서 새벽에 깨자마자 외운 진언을 검색했는데 관세음보살 42수주였습니다. 그림도 활을 들고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전 42수주에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관세음보살 42수주 그 42가지 주문 중에 주문 하나를 꿈에서 저절로 외웠다는 거예요. 이야. 그 후부터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연불정근을 하고 멸업장진언을 한 후 꿈에서 주신 42수주 진언을 108독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부터 무당과 외도에 대한 생각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12월에 엉덩이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더니 피도 나고 약 먹어도 간지럼은 없어졌으나 빨간 증상은 있어서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봉사도 하고 등산로에 새들한테 모이를 주면서 보시했습니다. 새 모이를 주고 집에 와서 씻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부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거울로 보니 언제 두드러기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고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 물고기 방생했는데 이렇게 큰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도 인연이 되어서 법화경 사경과 대비주 21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드린 두 번째 편지는 진주에 계시는 불자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신 이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그 신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군대 입대했을 때 무언가에 홀린 듯이 화장실에 가서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되었고 자꾸 헛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 약도 먹고 그 내용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우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그 무속인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실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성품이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양심적이고 성품이 또 좋으신 무속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른 스님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실제로 무속인, 무당분들에게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당분들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무당들 자손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들 자식들이, 무당들의 자손들이 풍파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풍파가 많다. 실제로 조상 중에, 그리고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 신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 근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신기들이 있대요. 완전 둔한 사람도 있고 좀 예민한 그런 신기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신기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속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큰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운이 끼리끼리 만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스며든대요. 그러니까 점집을 많이 다니고 무당집을 많이 다니고 구술 많이 하고 하면 그런 신기운이 자기한테 스며들 수가 있고, 그런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정법 제자들은 무속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우리 무속인 분들한테 또 미안합니다. 우리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또 괜히 이런 얘기해서 우리 또 좋으신 무속인 분들 마음 또 불편하게 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른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신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집안의 윗대에 무당이 있었거나 무속하고 관계가 깊은 집안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신기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자꾸 신기 있는 사람 특징이 막 성격이 막 변덕이 줄끝을 끊고 막 감정이 팔떡팔떡거리고, 심하면 막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신기가 너무 세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아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시는 이 불자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신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참 방생공덕이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엉덩이에 피부병이 생기시고 약을 먹고 해도 잘 낫지 않다가 절에서 기도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렇게 방생공덕도 지었더니 어느 순간 엉덩이에 피부병이 싹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종교가 없거나 절에 한 번도 안 다녔거나 부처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 안 달았어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신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 딱 요것만 보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뭐하냐, 인간 사는 게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생에 복을 닦지 않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니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복과 공덕과 선업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이 괴롭고 힘든 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염불은 습관이다. 항상 이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박복하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참 박복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박복한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박복한 사람일수록 염불을 안 하고 복을 닦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은 열심히 다니는데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기도는 안 해요.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더욱 혼탁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번뇌망상이 혼탁한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염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대승경전 곳곳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뉘우쳐봐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그 부산에 계시는 거사님께서 정말 힘든 시기에 소나무를 보고 정말 큰 의지가 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소나무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읍시다. 이게 소나무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인과업보의 불교 설화들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들려드렸던 그런 부처님 기도 가피 이야기, 영엄 이야기, 기도 체험담 이야기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살아계신 불자님들이 다 체험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 기도 가피를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닦을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저 닦을 뿐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